주님 닮은 듯하는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내 아내,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곁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이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 없는 정말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으로 살아갔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후회 없이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런 마음과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 기쁨,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후회 속에서 하루를 지날 때가 있고, 한 달을 지날 때가 있고, 1년을 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후회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들이 씨앗을 거두고 또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때에 정말 풍성한 추수의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쁨과 감격에 젖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후회 없는,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살았노라, 나는 열심히 앞만 보면서 조금도 부끄럼 없이 살았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연도 2023년을 출발했는데 벌써 7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거둘 것이 쭉정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한심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아멘,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뜨겁고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아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하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두 다 여러분 낭낭 18세의 나이를 거쳐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몸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얼굴은 그냥 활짝 핀 꽃마냥 여러분 피부고 뭐고 정말 좋아가지고 때로는 감성도 풍부해서 낙엽이 굴러가기만 해도 그게 뭐가 웃기는 일이라고 배꼽을 쥐고 까까까까 대고 웃던 감성이 풍부하고 건강이 풍부하고 여러분 마음이 풍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어느덧 호호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가면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는데 왠지 뭐냐 잘 있었냐 그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40대인데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봐. 40대 취소하고 마음은 여전히 30대인데 이것도 아닌 게 비야. 그럼 조금 올려서 여전히 마음은 50대인데 몸은 60대 70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아멘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건강한 몸이 엊그제 같은데 마치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이 촥 하고 앞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것 같은 고속도로를 때리는 달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분 안개가 자욱 해가지고 50m까지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염려되고 걱정되면서 걸어갑니까? 그런데 햇빛만 내리쬐기만 하네.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 탁 하고 가셔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안개와도 같다는 거죠. 이걸 유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도도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하늘의 지혜가 깃들 수는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겠다고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길을 잘 가고 있는 거.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여러분 두 아이가 건너서 갑니다. 그리고 늦게 또 아이가 건너서 길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막 뺑소니를 치면서 다른 차를 들여받고 그리고 꺾어지면서 여러분 그 인도를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에 올라와 있는 아이를 덮쳐버리고 어린 초등학생 2명이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간발의 차이로 조금 늦게 건넌 아이는 영상을 보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그만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간 거. 그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원인이 뭐냐?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입에 소주 한 잔만 갖다 대더라도 절대 본인이 운전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꼭 대리운전하셔서 안전하게 여러분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내가 평소에도 운전 잘했는데 이거 한 잔 먹었다고 운전하는데 뭔 지장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법규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세상의 법규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법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전도 대상자들 앞에 할렐루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나라의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죠. 여러분, 자기의 날과 자기의 생명에 살아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잠언서에는 더 귀하니라 하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사업의 지혜를 구하시고, 삶의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진실로 내 자신이 때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풍요로운 물질과 재산을 많이 거둬들였던 그 부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내가 올해 수확도 많이 했으니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자기의 육신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내 육신아 평안히 살자, 그리고 안락을 누리자 하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네 영혼을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안락만을 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죽어서도 천국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은 지옥 부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후회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말이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수십 필의 약대에 가득히 상품을 싣고서 여러분 멀리 섬나라까지 가서 장사하는 대상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비단길, 실크로드 길이라 그러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비단의 값이 금무게와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라비아의 장사꾼들, 대상들은 유명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해서 일이 잘 되면 일확천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상이 그들이 꿈이었고 모이면 대상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죠. 엄청난 모험이 있어야 됐습니다. 사막의 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여러분 항상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유능한 상인들과 그룹을 잘 만들어야 하고 지나가는 길에 언제 도적대들이 만나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때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은 어찌하든지 가서 장사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 돌아올 때는 보랏빛 꿈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모이면 돈 버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억 가까이도 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억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내내 수입이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도 그래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을 하고 말도 사람들에게 쇼킹적으로 말을 하고 문구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분야든지 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즘 기술 경쟁 시장입니다. 요즘 노사와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를 위협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 정권이 아닌 일반 여러분 진보 정권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퇴진 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때 퇴진 운동을 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잡았을 때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 사회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 퇴진운동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 한 달도 안 돼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길거리에서 외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사의 갈등도 여러분 해결돼야 돼요. 모든 국민과 백성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장사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매사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사할 사람은 장사의 지혜를 구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지혜를 구하고, 목회자는 목회의 지혜를,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1차적인 성공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지식만을 갖고 세워나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을 찾고 그 은혜 안에서 성공에 뛰어갈 수 있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회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드립니다. 둘둘 발치.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한국 교회사의 일부분인 박영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영규 목사님의 그 간증이 유튜브에도 있는데요. 이 박영규 목사님은 성남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여 년 전에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미션 스쿨을 만들어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집이 없는 어렵게 사는 과부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무총리 상을 받기도 하는, 더 나아가 좋은 일을 무지무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황해도 해주 부자로서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갖고 왔다는 것을 옆에 사람이 알고 강도로 돌변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졸지에 10대에 고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성남 제일교회를 세웠고 전업분 것을 향하여 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도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갑자기 건강했던 이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이 마치 불에다가 오징어를 얹혀놓으면 구운 오징어가 몸이 막 뒤틀어지는 것처럼 몸이 막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몇몇 아주 친한 장로님들 불러 병원에다가 옮겨놓고 일체 교인들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는 몇몇 장로님만 병실에 오게 하고 일체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위에서 기도하시오 하고 왔다는 거. 왜 그러냐? 목사가 갑자기 고혈압이 터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만도 은혜가 안 되는데 몸이 오징어 뒤틀리듯이 뒤틀려가지고 눈도 돌아가고 발도 돌아가고 온몸이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더니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천사님,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거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길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육체의 죽음을 넘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영혼이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혼들이다 하고 보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쭉 하고 올라가는데 한 2분 정도 올라가니까 지구를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천국에서 예수님이 5가지를 물어보더래. 너는 이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하고 물어. 목사니까 성경은 많이 읽었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또 신방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성경을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3번째로 너는 이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5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리고 나는 4번째로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오늘 이 땅에 엉터리로 11조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하는 11조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 오래 교회 다니며 집사가 됐는데도 11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주님,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띄어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어보더래요.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기도 생활. 그래서 다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네 가지를 참 잘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너를 게을렀구나 하시며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박 목사님이 거기서 또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박영구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천사가 짜증을 내더래. 넌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이 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후에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럼 천사님, 지옥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을 보여주더래. 또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지옥은 천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1000분의 1이 들어온대.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한 명이면 지옥 가는 사람은 1000명이래. 그만큼 많은 이들이 지옥을 간다. 하나님 앞에 최고 큰 상급이 뭐냐? 전도의 상급이래. 아멘. 전도의 상급. 전도하는 자가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 자, 첫 번째, 지옥은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을 간다. 두 번째, 교회 일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자들이 지옥에 온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세력이 행사하는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이끌었던 자들이 지옥에 온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천사가 보여주는데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있던 지도자들, 교인들도 지옥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해서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찍고 부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천국에 가니까 큰 상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죄종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다는 거.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로는 이 땅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았으나 내세에 100배의 상을 받느니라 하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려움 겪더라도 믿음 붙들고 예수 붙들고 신앙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런 집 짓지 말고, 힘들더라도 돌을 깎더라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위에 집을 지어나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는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 간증 박용규 목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보다 아주 막 생생하게 그분이 이 고혈압으로 몸이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살았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어눌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받으나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서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그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은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